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즐거운 대담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전문의를 찾아가서 해결하면 되는 이런 것은 사실은 해결이 되니까 쉬운데, 아니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의외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평생을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덕분서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 엄청 기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영혼 혹은 또 사찰 같은 데는 영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혼에 대해서 자기들은 모르고 이제 계속 겪고 오다가 어느 날부터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는 느낌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오늘날 극복했는데, 먼저 제 이렇게 왼쪽 편에 계시는 화양예래님께 올해 나이를 물어도 괜찮을까요? 83입니다. 아우. 덕분서쿨에서는 일반 학교보다 나이 제한이 없는 학교다. 특히 83이나 되면서도 1년 내내 주말마다 와서 수련하고 또 매일 밴드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댓글을 올리고 이런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해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제가 알기로는 몸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힘들었을 줄 아는데 조금 자기 소개를 해볼까요? 사실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튼튼했어요. 그래서 뭐 이래 생선도 뭐 앓고, 그리고 4살이 되도록 이래 앉지를 못했대요. 근데 너무 먹는 것도 못 먹고 약하니까. 그래서 첫 딸을 낳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귀여워했는데 너무 약하니까 쟤는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저는 커서 이제 들었어요, 그 소리를.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라. 그러면 뭐 어떻게든지 살든지 죽든지 지 명이지 하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힘들어 하고 애가 불쌍하니까 이렇게 소피 있지요. 그거를 삶으면 이래 구멍이 빠끔빠끔 막 하고, 그걸 이래 요만한 걸 쥐어주면 그걸 하루 종일 그거를 조금씩 떼먹고 그 이제 명을 이어가더래요. 그래서 쟤는 저래 놔두면 안 되겠다. 무엇이든지 좋다는 거는 해서 먹여서 키워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서 이제 부모들이 저를 이렇게 말하자면 보듬어 준 거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이 머리는요, 제가 4살 됐고 5살 때 해방이 됐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팻마루에서 이렇게 밖을 이래 내다보면 태극기를 흔들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뭔가 할머니 저기 뭐예요? 5살 됐으니까 물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이 됐다고. 해방이 뭔가? 그러면서도 그거 이제 준 그거를 뜯어먹고 그랬는데, 하루는 엄마 나도 이래 좀 걷고 싶으니까 손 붙들고 좀 걷게 할 수 없느냐고. 그래서 이제 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 다녔대요. 몇 살 때? 5살 때. 5살 때 걷기 시작했다.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부터는 이제 머리는 그때 영리했다고 그래요. 이 주위에서. 그래 뭐를 하나 가르치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고 한글도 가르치면 하고 그래서 학교는 여야 되는데 너무 몸무스 안 크니까. 예 키도 이렇게 작고 그 요즘 말로 뭐 난장이 같이 그지? 꼬마가더니. 9살이 됐는데도 얘를 학교를 여야 되나 아니면 누구 옆에 애들한테 이렇게 맞을까? 시달리면 맞으면 쓰러질까봐 학교를 못 보냈는데 9살 돼서 봄이 지나고 6월 7월 달째서 학교를 데려갔대요. 얘를 입학을 시킬 수 있느냐고. 그래서 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건강해졌대요. 건강해졌는데 학교를 다니는 거는 뭐 말도 없고 건강은 하지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없고 혼자 앉아서는 뭐 이제 공부만 하고 이제 이랬는데 6학년 졸업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 스승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냥 뭐 안아도 주고 너무 애가 작은데다 시험은 처만 이제 100점 받고 이러니까 이뻐했는데 중학교는 그때는 우리가 계속 시험을 쳐고 갔거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그래 아주 좋은 성적으로 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얘는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고 그래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성적은 뭐 아무 데나 가도 된다고 그때 이제 사범학교를 추천을 했어요. 사범학교. 예, 이제 그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여자는 사범학교를 가면 직장도 괜찮고 괜찮다 하면서 보냈는데 4차까지 시험을 쳤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냥 그 같은 고향에 살다가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뭐 거리 주고 해가지고 다 팔고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제 상주 이안이라고 아주 꼴짝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산을 사고 논을 사고 해서 거기서 이제 기반을 닦아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아주 시골에 있는 애가 사범학교로 간다니까 원서를 안 받아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원서를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4차까지 시험을 쳤는데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범학교를 다니고 한 10년을 이제 교편을 이제 잡았어요. 잡고 우리 램편님이 저는 계속해서 하고 싶었는데 여자는 그때는 남편이 오죽 못남의 여자를 직장에 보냈냐고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집에서 아기를 이제 연년생으로 셋을 낳았는데 그때만 해도 먹는 걸 못 먹었어요. 물만 먹어도 화장실에 가고 뭐 상추 잎을 하나만 먹어도 화장실에 가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내 혼자 이제 그러는데 어떤 머리를 이렇게 쪽 쥐고 있는 아줌마가 오더니 쟤는 그냥 애가 아니라고 날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쟤는 나하고 상대해도 제가 이기지 내가 못 이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뭔 소린가 또 그때만 해도 할머니 뭐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하니까 옆에 할머니가 계셔요. 입집에. 그 할머니한테 물었더니 아유 병철이 엄마는 절에를 가야 돼. 절에를 가야 돼. 저런 여자 상대하지 말고 절에를 가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저씨는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안 나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에는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기운이 없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목욕도 못하고 했는데 내 혼자 목욕을 하고 절에 간다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네, 막 기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래 목욕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때
갔던 절이 구인사예요. 근데 그 돌길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멀미 하나 안 나고 아주 그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아우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 아줌마가 날 보고 뭐라 했는데 내가 이런 데를 이렇게 와서 밥도 물도 한 모금 못 먹던 사람이 된장국에다가 밥을 말아주는데 그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뭐 잠은 뭐 통 재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잠은 못 잤어요. 잠은 못 자고 코만 빼쭉하고 35kg예요. 그러고 살다가 절에를 갔는데 그걸 한 대에서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때 종전 스님이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요. 왔구나, 왔어, 잘 왔어. 그러면서 그래 가스로 먹고 자거라. 너는 관세음보살 부르지 말고. 근데 그 관세음보살이 뭔데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을 절도 모르고 뭐 삼배하는 절도 못하고 뭐 그런 거 모르니까 너는 그냥 가서 자. 잠 오면 가서 자. 그래. 에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3일간을 먹고 자고 이제 얼굴에 살이 좀 이래 붓고 하니까 집에 가니까 또 가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애가 연년생이니까 3살이고 4살, 5살 이랬어요. 애들을 3살. 그런 이제 그 일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저는 내 절에만 다녔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법문이라는 게 그런 게 없고 무조건 병만 보고 관세음보살만 부르라 하니까 도대체 이상하다. 그래 부르라 하니까 이제 부르고 또 여기 오면 잠도 자고 먹고 하니까 불렀어요. 관세음보살을. 그러게 부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종전 스님이 열반하시고 막 금밥그릇을 들고 왔다 갔다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스님이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했더니 한마음선회를 갔어요. 한마음선회를 갔더니 그 스님이 잘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울었어요. 그 스님의 설법을 듣고 앉았는데 막 눈물이 막 그렇게 울었는데도 눈을 닦고 나오는데 네 울었나 말도 없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울면 눈도 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나는 울어도 눈물 자국이 없니? 그래 너는 업장이 많아서 그런 게 눈물을 흘려. 또 그 소리 들으니까 또 그게 이 업장이 뭔가 아유 그래서 저는요 공부를 참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참 한마음선에서 20년을 그래도 거기가 좋다고 주인공한테 맡기라 하니까 그냥 맡기고 해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건강은 조금 낫다가 또 나빠지고 조금 낫다가 나빠지고 그리고 뭐 전도제도 한 달에 2번씩은 꼭 했어요. 그래도 거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왜 맡기라나 맡기면서 왜 안 될까 그러다가 텔레비에서 그때 주인공만 믿고 했으니까 다른 텔레비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텔레비를 탁 트니까 스승님이 나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시커먼 스님이 나왔어요? 네. 그때만 해도 진짜 얼굴이 시커머시고 이렇게 체격도 그러시고 그래. 지금도 뭐 밭에 갔다 와서 시커먼는데. 그런데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 옥토가 나오지.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스승님이 그러시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주인공한테 아무리 맡겨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 마음밭에 옥토로 씨를 뿌려야 되고 그래야 먹고 남으면 남도 주고 너도 먹고 하는데 이거는 맡기기만 했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스승님 법문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 하방이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 같이 이제 들었지요. 하방하고 하평하고 셋이 이제 같이 듣고는 그래 우리 저기 효심사에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랬더니 아니야 서울 부패를 하는데 서울역에서 부패를 하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스승님 법문을 듣니까 그래
웃을 때는 웃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그 남을 보면 다 나같이 보고, 둘러보지 말고, 아우, 그 말을 하시는데, 이때까지 주인공한테 맡기라 하면서, 업신여기는 건 업신여기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칭찬 주고, 잘난 사람은 잘났다고 칭찬해 주고, 그러니까 집에만 절에 갔다 오면 뭐 더 아프고, 뭐 더 피곤하고, 그래서, 이게 달랐구나. 이 사는 내 방식부터 저는 관점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스승님 밑에서 다니면서 관점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생활을 바꿔야 되겠다. 내 하는 행동, 내 말하는 거, 남한테 대하는 거, 이런 물건 하나하나 보는 것도 전부 다 내가 바꿔야 돼.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저녁이 되면 뭐가 막, 그거를 와서 그러는 거지. 이제 생각하면 영가들이지. 그런데도 스스님한테 와서 그걸 천도할 줄은 모르고 그냥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알아보고 싶은 사람 바보란 말이에요. 아유, 그래서, 아유, 내가 진짜 우리 스스님한테 내가 이 말씀을 드렸더라면 내가 건강이 좀 좋아졌을 건데, 그러다가 다니면, 그래도 내 마음자리를 바꾸고, 내가 하는 행동을 바꾸고, 내가 누구한테 대하는 그거를, 모습을 바꾸니까 건강이 자꾸만 좋아지더라고요. 밥도 잘 먹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막 화장실에 다니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도 병원에를 안 갔어요. 왜냐? 내가 30살 때 병원에를 갔는데 서울대 병원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검사를 다 했어요. 한 달 동안 입원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결국은 약을 주는데 이렇게 앞보따리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영인가 봐요. 이건 내가 먹으면 죽겠다. 거기 부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내가 물었어요. 이게 뭔 약이냐고. 약이 뭔 약인지 가르쳐줘야 내가 먹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주머니 지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거기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이니까 먹으라 하더라고요. 이거는 먹으면 내가 죽는다. 거기 딱 뇌에 이렇게 스쳐지러 가더라고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하나도 안 먹고 그거를 내 편님은 약 먹었나 물었어. 예, 먹었어요. 약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한번 갔다가 화장실에 갔다 지금은 거기를 화장실에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걸 그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걸 화장실에다 갖다 요. 그때는 화장실 아니고 혹시 변소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예, 물내리 가는 화장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 그걸 갖다 버리고 안 먹고는 내 병은 내가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약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병원을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이제 주인공한테 맡기라면 나 이렇게 화장실에 자꾸만 가니까 안 가게 해줘 주인공. 그러다가 이제 스승님 만나고부터는 이제 강명의 빛, 이제 강명의 빛을 찾았지요. 강명의 빛. 나 이래다가 당신이 죽지, 나는 안 죽어, 당신이 죽지. 그리고 혼자 뭘 중얼중얼. 그러면 애들이 엄마 뭘 그래 자꾸 혼자 중얼거려. 그러면 안 되는데 치매가 온다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마. 내 치매는 안 오고 내 혼자 할 말이 있어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진짜 사는 게 아니지요. 애들은 애들대로 크면서 그거 하나 이렇게 보탬도 못되고 못해주고 지금도 그 애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이번에도 큰딸을 안고 많이 울었어요.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를 이렇게 시집 보내고 했는데도 잘 살다가 남편이 지금 몸이 지금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면서 지가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다 우리 스승님이 다 도와줄 거다. 너 걱정하지 말고 덕분입니다만 불러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나부터 덕분입니다 스승님이 하루에 10,000번 신방문석 불러라 하면서 개수기. 예, 개수기를 그걸 대고 있는 분한테 하나 얻었어요. 그거를 얻어가지고는 막 죽어나 산에 했어요.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뭐든지 막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누가 뭔 말을 해도 그냥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귀로 들으면서 정말로 엄청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새에 진짜 누가 뭔 말하면 덕분입니다 나와요, 지금도. 완전히 자리에 잡혔던 예, 게. 덕분입니다 하면서 지금도요. 누가 이런 차를 타고 가다도 좀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덕분입니다 나와요.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내 나이의 친구들을 보면 연신 넘어져서 허리 다치고 다리 어떻고 하는데 저는요 덕분입니다 부르고 다니니까 그런 게 없는가 봐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리는데 거기 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미끄러워요. 쫙 다리가 벌어져 가방도 메고 들었지요. 넘어져 덕분입니다 했더니 주위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기나 말기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덕분 스쿨에 가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우주에서 제가 최고지요 하면서 그렇게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박수 냈습니다. 잠깐 이렇게 인사만 하라 했는데 역사가 더 나오네. 왜냐하면 이게 잠깐 인사하면 내가 잠깐 인사하려고 했는데 잠깐 시간 지나갔어요. 제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은 우리 덕분 스쿨을 이대 학장을 하셨던 최상향 학장님 역할할 때 이제 3대로 물려주셨는데 평소에 살아오시면서 지금 이제 세속적으로는 여러분 보다시피 너무 젊지만은 나이가 좀 있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깡물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겪어온 게 영혼들하고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조금 하고 진행해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저는 우리 덕분 스쿨에 와서 스승님께서 최상향이라고 본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그 젊었을 어린 시절부터 제 기억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몸이 약하고 안 먹고 못 먹고 이래가 아이고 저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어른들 주위에 말씀이 그래 하고 자랐는데 결혼하고 조금 먹게는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로 엄마가 절에를 좀 다니시면서 그 엄마 인연으로서 절에 가는 곳에 가자고 자꾸만 가면 좋다고 이래가 엄마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다가 결혼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이 절을 다니면서 이 영가에 대한 거를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때도 30대인데 우리 그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그 지리산 쪽에 스님하고 인연이 돼가 저보다 나이 많은 그 절에 열심히 다니는 그때는 대보살이라 하지 그분들이 저를 오락해서 제가 큰 스님이 오시다 해야 인사를 하니까 35대면 좋겠네 이런 말을 해서 35대면 좋다 하니까 기다렸는데 35이 되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몰랐고 내가 절을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고 간센보살하면 간센보살하고 지장보살하면 지장보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불교 대학을 접수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 다니고 절에 하니까 제1기를 하면서 내가 30대라서 조금 나이 드는 보살님부터 먼저 하자. 다음 이제 그 회기에 하면 어떻게 늘려서 내 마음에서 실망이 탁 오더라고요. 실망이 오면서 난 오늘 그 여러 가지 서류가 갖추는 것도 갖췄는데 그 전날 밤에 또 좋은 꿈도 꾸고 해서 나 대학교 불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보다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고 이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가신 곳을 오라 해도 안 가고 있었는데
오래 해서 가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불교 이론과 그 다음에 이 영가 도리에 대한 조상 도리 공부를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진짜 이 영혼 영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모든 기 지금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기 에너지 공부였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보살님들은 우리 불교가 뭐 영간이 영혼이 이래 하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드니까 근데 젊은 분들은 그게 조금 인식이 안 가는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에너지 기로서 개념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이 공부를 하니까 이 젊은 분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느끼고 일단 제가 그래 다니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조금 안 좋아가 그 수술을 받고 집에 있는 동안에 우연한 그 우리 부산에 구청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제 이 유튜브를 한번 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 제가 날마다 보다가 어느 날 3일 밤새도록 본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3일을 보고는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때 제가 병원 입원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 내 혼자는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그런 거에 제가 다른 여기 가려면 어째 가야 되겠나 하고 찾아보더만 부추까지 가가 엄마 또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 내 혼자는 못 간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또 유튜브를 보니까 저 부산에 어떤 법회를 오신 그런 부산 같은 생각이 들어가 전화를 할 줄 모르고 그때 전화를 하니까 거기 계시는 부산에 계시는 분 전화를 알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그때 처음으로 왔습니다. 처음으로 와서 내가 덕분숲을 처음 와갖고도 너무 보통 사찰에 다니는 그때 분위기하고는 완전 다르고 스승님께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줄 서갖고 공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너무 깜짝 놀라가 스님 그때는 스님이었어. 스님 이렇게 공양하시면 됩니까? 이러면 되지. 얼마나 좋은 반찬, 맛있는 반찬 이래 같이 하면 되지. 제가 여태까지 보통 사찰에서는 스님이시라면 이래 밥상을 밑에 보살님들이 이래 올려드리고 받고 하는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평범하게 저희들한테 지금 생각하니까 본보게 대해주시고 너무 평등하게 저희들을 대해주시고 그 감동에 제가 여기 좀 다녀보고 아니 유튜브 보면서도 너무 감동이 와서 좋았지만 다녀봐야 되겠다 이래 해갖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다니고 있고 스승님으로부터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여태까지 나이가 70이 다 되도록 몰랐던 거 그냥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이게 옳다 뭐 이게 좋다 하는 거 하고 살다가 너무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 관점이 다르게 딱 이해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치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 고마움은 제가 이루 다 말을 할 수 없고 제가 제 생활에서도 그대로의 생활이지만 마음 하나가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편하게 모든 걸 좀 마음에서 내려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인사말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그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대목이 뭐가 좋아서 3일 낮밤을 봤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어떤 대목이 그렇게 막 보게 만들던가. 지금 기억에는 그냥 절에 다니면서 기도만 했거든요. 네. 근데 스승님께서 개념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개념 정리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그때만 해도 개인의 삶, 내 하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이래 했는 그 마음에서 스승님께서는 그 유튜브 내가 노는 대로 이래 봤는데 체계적으로 못 보고 하여튼 이 불교에 대한 교리와 우리 사는 생활 이 속에 있는 지혜라 할까 그 다음에 나는 불교를 좀 접했으니까 불교 공부를 이래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거를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어렵게만 생각해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자녀 교육이나 우리 노후 대책이나 이런 거를 너무 체계적으로 그 당시는 표현도 안 되는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니 그게 저는 너무 좋아갖고 그래갖고 계속 보다 보니까 3일을 밤을 새가 새벽까지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당시에 그 스님이 성담 스님이라고 그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면서도 재미있게 그 삼박자 매력을 갖췄던 성담 스님 지금 어디 갔을까요? 지금 우리 성담 스승님으로 옆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계급이 하나 올라왔어요. 서님 두자에서 서성님이니까 성이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0년만 딱 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밑거름이 돼서 해보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주제가 제일 중요한 게, 자, 이분도 태어날 때부터 그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도저히 삶은 살고 이제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게 많았어요. 자식 낳고 보면 너무 아니다 싶으면 하늘에다 맡기는 거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 운목에다 밀어놔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나도 며칠 지나도 꾸물꾸물하면 아이고 하늘에 명을 이어주는 것 같다, 데려와서 뭐라도 먹이자 막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의료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상도 아니고 가사가 넉넉해서 막 저 외국까지 가서 뭐 치료받아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로 이제 지금까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왜 나는 어릴 때도 밥을 못 먹고 뭐 이런지. 예. 그 원인이 뭘까요? 했을 때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응? 이 원인을 모르네요. 보이지 않는 생명체. 보이지 않는 생명체. 네? 보이지 않는 생명체. 아니 원인을 물어봤는데 보이지 않는 생명체는 원인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특히 이 지구는 뭐로 돼 있어요? 인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인과로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 적기가 끌려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어떤 행동을 모른다면 내 전생으로 돌아가서 전생을 몰라도 내가 전생에도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영혼들이 내 주위에 있었구나. 이렇게. 이건 두 가지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해서 내 곁에 영혼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고 부정적으로 해서 영혼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도 자비심이 많아서 전생에도 영혼들이 오면 그거 다 소원을 들어주고 뭐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 소문 나가지고 오는 인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해당되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불만으로 보고 불평하고 뭐 이런 삶으로 출발하고 있다면 그런 인연을 끌어온 영혼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비심으로 인연이 모여오게 뭐 도움을 청하러 오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먼저 해석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이 함께 간다는 거는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밤과 낮이 함께 돌아간다는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데, 왜 누구도 보이지 않는 음의 세계와 보이는 양의 세계, 음양으로 돌아간다는 걸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도 체크를 하게끔 출발해. 근데 오히려 이 병원이 생기기 전에는 꼭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님들 역사를 보라고 동네 마을마다 꼭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거를 주술이라 그랬죠. 뭘 막 해가지고 그 아프다든지 이러면 해결해 주는 분이 있었다니까. 오히려 병원이 생기기 전에는 마을마다 안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 보면 그런 분이 있어가 해결을 해준 분이 있었어요. 이걸 오늘날에도 그걸 막 미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엄연하게 우리 곁에 돌아가는 음양의 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명을 모르는 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분들을 먼저 내가 해탈해줘야 되겠다. 혹은 천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럴 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 그런 걸로 많이 시달리고 또 막 전도도 했는데도 그때만 되고 또 안 되고 이래 너무 힘들으면 꼭 주위에서 교회 가면
영혼들한테 시달리지 않으니까 교회 가면 그거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 교회 가서 또 해보는 교회 가서 해봤어요? 아유, 교회는 안 안 갔어요. 가봤어요. 절대로 안 갔어요. 절대로 안 가요. 왜냐면 교회를 가면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갔을 때는 안 따라가는 거지. 왜? 도움을 안 줄 거라 생각하면. 그럼 안 따라갔으니까 해결된 것 같다는 거죠. 네. 근데 다시 그러면 보라고 이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딱 이렇게 새끼줄을 쳐가지고 보지 마. 그래서 나는 이제 괜찮아졌어. 그러면 해결이 됐을까? 네. 이렇게 우리가 덕분스쿨 공부를 해보면 이분이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또 다른 나잖아. 근데 이분은 뭐 막아가지고 내한테 접근 금지 오지 마. 네가 뭐 아빠 죽더니 말았지 나는 상관없어 하고 내만 괜찮다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짚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물어본 그 영혼이 오면 몸의 느낌이 어떤가요? 느낌이 제가 제일 좀 가까운 날짜에 저희 사무실에 옆에 새로 건물을 짓는데 우리 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자꾸 크게 나고 시끄럽다 해서 제가 그 집인지 어디서인지 소리가 나는 것이 밤 가봤어요. 가갖고 이래 지금 봉사는 얼추 다 됐고 실내는 한 대 보고 왔는데 보고 오고 사무실에 확 들어오니까 내가 몸이 희청할 정도로 갑자기 배가 고프면서 이상한 느낌을 내가 받았어. 그래서 엄마 왜 이랬지 이러면서 왜 이랬지 자꾸 이래 하니까 바로 그 옆에 집에 지금 공사하는 그 집에 있어 따라온 분들이라 일하는 걸 제가 영으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배도 고프고 막 이 몸이 너무 허탈한 느낌을 할까 이런 거라서 내가 웬만하면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바로 스승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옆에 사무실 집 짓는데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래 하면서 전화를 드리고 바로 천도 좀 부탁합니다. 이러니까 금방 괜찮은 그런 요 최근 근래에 있었는 그런 일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내 몸에 옷음을 자기는 느낀다. 그렇죠? 네, 느낀다는 게 이건 분명히 자기는 느낀다. 뭔지는 몰라도 이제 느끼는데 정상이 주로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하지 않습니까? 좀 어지럽고, 허탈할 때 어지럽고 좀 이렇게 뭔가는 그리고 머리가 예.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그냥 머리 아픈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확 이렇게 잡아트는 것 같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막 어찌하거나 좀 어지럽고, 그다음에 첫째 밥을 못 먹고 이런 거예요. 예, 또 갑자기 배가 확 고프다. 이런 느낌이 몸적으로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이제는 뭔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을 심지어 지금 그 법수님은 어릴 때부터 똑같아요. 그런 분들도 어릴 때부터 빼빼만 말라서 그래서 바람 불면 난리 간다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인은 내가 물어봤어. 오늘 대담하기 전에 물어보면 본인은 그 젊었을 때도 저 영혼이 오면 냄새가 살짝 난대요. 오, 냄새가. 대단하다. 냄새가 살짝 나고 지금은 이제 발달돼 가지고 뭐 냄새를 너무 선명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벌써 금방 자기는 아니까 제일 먼저 눈이 풀린다고 그래 본인이. 눈에 이 힘이 있던 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그걸 우리 다른 이름으로 무기력하다. 남들이 볼 때는 왜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냥 눕는다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영 어르신은 특히 막 그 장이나 이런 게 안 좋아가서 막 예. 나타난 증세 중에 제일 고통받은 게 뭔가요? 돌았으면 또 가고 싶고 돌았으면 또 가고 싶고. 화장실은 예, 먹은 것도 없는데. 먹은 것도 없는데. 예. 근데 가만히 이래 생각하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닌 걸 느껴요. 느껴요. 그래서 그때야 이제 뭔가 있었구나. 예, 뭔가 있으니까 네 번째 이제 기도를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로. 말도 되지 않은 소리.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전에 했던 거. 아우 영감님들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진짜 이야기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나 미워하지 않는다. 난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그러고 앉아서 한참 앉아 있으면요, 그게요 좀 싹 풀어져요. 풀어져서 그때야 이제 절에 다니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영가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혔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돈 3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 법당에 올려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법당 혼자 법당에 가서 올려놓고 오면 저녁에는 잠을 이제 편하게 자요. 그게 스스로 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주섬주섬 한다는 게 기도 내용이 어쨌든 따뜻하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도와준다는. 나는 너하고 한편이니까 날 괴롭히지 말고 이 할 일이 있으면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내가 이제 하지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이제 죽으면 딱 와요.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럼 그 여기에 다니던 저기 옥한인가 걔도 뭘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머리가 나 아프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스승님한테 편지 써가지고 내가 돈 30만 원 올리면서 빨리 전도시켜 주세요 했더니 그 이튿날 저녁에 새벽에 딱 자는데 안녕 고마워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에 전도를 하는 것보다도 그 남들이 와서 그러는 건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인연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몰랐을 때는 어릴 때는 몰랐으니까 너무 몰랐지요. 힘들고 힘들지. 특히 지금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을 몸이 아닌데 셋을 그래서 연년생으로 낳고 낳아서도 키우는 게 아니고 낳아놓고 구인사나 절에 가서 맨날 기도해서 그래야 밥을 먹고 심지어 지금 상추 하나만 넣어도 화장실 바로 간다. 먹은 것도 없는데 맨날. 그리고 실제로 영혼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법사님들 이야기 보면 여기 온 게 느낌으로 오면 그냥 막 이렇게 꽉 하고 싶대. 그럼 이렇게 하려면 또 온 게 가뿐다는 거야. 왜?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이런데 무릎이 지금도 이렇게 딱 오면 금방 알아. 이렇게 우리 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생명체가 분명히 있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었던 부모님이나 형제나 일가 친척 혹은 내가 그동안 왔다 갔다가 만났던 인연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분들의 인연으로 고통받는 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주위에. 근데 그긴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병원에부터 먼저 가야 되겠다고. 그 병원에 가서 그런 느낌이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알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가요? 그거는 아는 것보다도 이제 생각하니까 영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무심해서 영감 받았다. 영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 마음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면서 물었더니 신경 안정제라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 이제 뭐를 아니까 그런 걸 좀 이야기하는 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직감으로 오더라고요. 이거는 나는 병이 아니고 이 신경성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때는 영인지 몰랐어요. 신경성이라면 이 신경이 해서 병이 낫는지 알았지. 조금 이제 한 5, 6년 지나니까 이게 영가들이 하는 걸 병원에서는 무조건 신경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알고 절에를 열심히 진짜 다녔어요. 다니면서 정말로 누구한테 거짓말 한마디 하면 아이고 내가 안 되지. 영들을 내가 다 그거 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게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하게 이거 컵 하나도 너무 날아보고
그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전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조금 뭐를 몰라서 그랬구나. 이제는 내가 알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조금만 뭐 부딪혀도 나 아픈 것보다도 아우, 네가 너무 아프지 하고.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저 여자 좀 정신이 나갔나 그런 걸로 인식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신 나간 게 혼이 영적으로 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표를 안 내고 그렇게 이제 얼음 병판에 넘어져도 얼음부터 아이고 니 아프지 아이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리 쳐다봐요. 쳐다보기나 말기나 아이고 네가 먼저 아프지 나는 괜찮아 그래. 그래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공부를 내공을 쌓아 올렸으면 얼음판에 미끄러지면 에이 재수 없다 그러고 막 얼음을 한번 차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네가 내가 넘어져서 네가 더 아프겠다고 그렇게 덕분 서클 가르침이 그런 건가요? 예, 스승님은 저는 정말로 처음부터 이때까지 다니면서 성담 스승님이 부정적인 말을 한숨도 못 들었어요. 내가 그거를 좀 들었으면 스님도 저렇게 하신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 건데 저는요 너무너무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저는 스승님이 처음 여기 와서 겪었던 일을 내가 저거 봤거든요. 그 많은 사람한테 욕을 얻으면서 얼굴 하나 표정 하나 없이 저는요 저들은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아우 선생님 저거는 너무 억울한데 정말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을 건데 저러고 계신다 하면서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내공을 쌓으셔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저렇게 일사천리로 풀려서 행복합니다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같이 계속 울었어요. 너무너무 진짜 간절하고 정말로 함께 해줘야 되겠다는 스승님 마음을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나는 스승님 아니면 나는 죽는 몸이라 어떻게든지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이때까지 정말로 아침에도 일어나면 스승님 덕분에 숨 쉴 수 있어 고맙고 우주 밖에 계시는 모든 인연들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일어나면 그 기도부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건강한 몸으로 빛을 전해서 덕분에 감사합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하고 인사를.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보면 자기가 이제 좀 더 잘해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하러 절에 공부하러 가겠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막 못 가게 한다면 예, 몸으로 와요. 못 가게. 막 머리를 막 쑤시든지 아니면 이 뭐 발목을 쓰지를 못해. 오늘 아침에도 발목을 쓰지를 못하는데 그러지 마. 나 갈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갈 거야. 그러면서 도닥도닥 두드리면 사랑해. 날 이제 미워하지 말고 너랑 같이 사랑하자 하고 그래. 이렇게 바르게 디디면 새끈거리가지고는 이 발뒤꿈치를 디디고 이제 한 2, 3분 그러면 이게 편안해져요. 발뒤꿈치는 뭐 너랑님한테 배운 건가요? 아이고. 아니요, 저는요. 저는 만덕강님이 한다더만. 달 뒤꿈치는 사실은 저게 단월들하고 운동을 다녔어요. 그래서 스승님 전에 항문 닦고 이 꼬리 올리고 발 뒤꿈치 올리고 하는 거는 거기서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단전 단전치기 하고 항문 닫는 게 이제 이게 숨쉬기 하나 할 때마다 항문 닫으세요. 그래 이제 운동하면 그러거든요. 그래 항문 닫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 항문 닫는. 그런데 스승님도 그렇게 하시네. 입꼬리를 올리면 온 몸에 저게 몸들이 다 좋아지니까 입꼬리 올리세요. 그래 운동할 때도요. 예, 그래서 우리 스승님하고도 우리 스승님은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참 많이 덕을 봤어요.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는 게 그리고 항상 이 내 몸 마음이 내가 웃어야지
이 세포들도 같이 웃는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알아서 그냥 항상 웃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인네가 웃고 다니냐고 저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왜 안 좋아요? 이 햇빛 보세요. 우리 스승님 이제 그 듣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그래서 웃고 다니세요. 그러면요 건강해집니다. 내가 그래, 아이 그래 뭐 니나 해라. 그러거든요. 그래 아이고 덕분입니다 하고 저는 그때면 옛날 같으면 그게 뭔 말버릇이냐고 한번 이제 그거 할 건데 그래서 스승님한테 배운 덕분입니다 하고 이제 웃으면서 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차근차근 지금 덕분 스쿨에서 하라는 거 뒤꿈치를 들고 절을 하면 자, 기가 축적되고 특히 종아리 힘이 생겨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건강에 뿜뿌지를 해주는 기본이 갖추어진다. 그런 거를 차근차근 지금 83인데 실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덕분 스쿨에서 지금 뭐냐면 83세 뭐 이런 이렇게 두드려서 댓글을 달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런 게. 근데 그런 걸 지금 다 해내시고 특히 계속 그 법문을 듣고 그걸 법식이라고 그러죠. 그 법식을 먹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친구들은 전부 다 뭐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뭐 어디가 뜨고 병원에 근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예, 그때 검사 한번 하고. 예, 그때 검사하고는 병원에 안 갔어요. 네. 근데 덕분 스쿨에 그 스승님이 병원 가지 마라 하는데 그때부터 가지 마라 한 걸 미리 듣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병원에 가서는 종합 진찰 받고 그 약 주는 거 받고부터는요, 내가 병원에는 다시는 가나 봐라. 그리고 이제 맹세를 했거든요, 나한테. 나는 안 가. 죽으면 죽었지. 그냥 나는 왜 아프다가 죽지. 그리고 막 애들이 막 그냥 설사를 막 하고 막 이러면 병원에 가보라고. 걱정하지 마. 어? 너 절대로 내가 아프다고 병원에 데려가지 마라. 나는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주위에서 다 도와주니까 나는 살아. 그러면서 또 스승님한테 또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다 도와주니까. 불보살까지 다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는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왜 저게 모르냐. 우리 스승님 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짜 살이 붙고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그 말씀을 나는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너들도 내 죽으면 틀림없이 이 마음 공부 덕분 스쿨에 다녀야 된다. 지금은 엄마 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내가 이거 빗대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알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지 말고 이 공부해라. 이 공부하면 정말로 세상이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지만은 좋은 게 더 많이 보이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 알았어요. 말은 그런데 오겠지요, 뭐. 네, 그렇죠.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을 때 어떻게 극복한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는데 이렇게 영감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한가요? 제가 어떤 데는 지금 선생님 가르친 대로 한번 조금 깨어 있을 때 빨리 깨어 있어가 이 또 뭐지 이러면서 바로 누구십니까? 이라든지 제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럴 때도 있고 이분이 영가다 하는 걸 알고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그게 제가 깨어있질 않아서 그런지 이번 어떤 경우에는 사실 사이가 조금 미국에 있다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자 해가지고 해초밥을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배 좀 신호가 오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해를 먹어서 그렇다는 이 관념이 먼저 앞서가 그날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와 이러지 이제 새벽 때가 와 이러지 이러면서 엄마야 딱 순간적으로 할 때 다시 딱 내가 정자를 하고 앉아가 이 해를 묻다는 그게 먼저 앞서가 내가 빨리 못 찾았구나 이러면서 딱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세부에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라 하는 거라 제가 그래가 아유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 알아드리겠다고 저는 항상 아침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인연들이 탁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그분 앞으로 얼마라도 놓고 내가 또 그분들 기도를 해드리고 이래 하거든요. 근데 세부에서 같이 사이하고 다 왕창 들어오시구나. 내가 이러면서 세부 계시는 분들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천도제를 올립니다. 그 전도제를 예. 어떻게 집에서 본인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집에서 하는 건 우리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덕분에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은 본래 자리인 강명의 빛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지구를 돌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본래 자리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빛을 전해야 돼. 이래가 4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스승께서 가르쳐준 그 인연되는 분한테 그 기도를 언제든지 먼저 해드리고 내가 또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조금 노자รุ่나 드리면서 또 갈 때는 이제 덕분스쿨에 제가 또 천도제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스스로. 근데 덕분스쿨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도 4가지를 안내하고 있죠. 제일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 이름을 우리가 영혼 혹은 영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같이 부르면서 그러면 자 지금 제일 먼저 덕분에라고 우리는 붙여요. 왜냐하면 항상 도와준 덕분에 산다고 이제 알아서 관점에 이동한 상태의 삶을 살겠다는 뜻으로 덕분에 그다음에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거야. 안 그러면 저와 하든지 누구누구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그럼 이제 영가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되라고? 본래 자리인 광명의 빛으로 돌아가셔서 그 가서 뭐해라고? 가족과 지구를 돌보는 수신이 되어 기쁩니다 혹은 덕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을 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가 요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본래 자리인 그 광명빛에 돌아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해탈되어 이 말이에요. 즉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생각틀에서 벗어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해탈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예, 그렇게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생각 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천도는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이고 해탈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냐면 혼이 영적으로 이동하라 이런 소리예요. 예.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하는 단어는 해탈이라는 단어를 쓰고 천도라는 단어는 같은 거 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천도는 혼이 영적으로 이동해라 이렇게 차이점이 약간 있죠. 그래서 이름을 약간 다르게 붙여놓은 거예요. 똑같이 뭐 벗어난다는 것은 똑같아. 자유롭게 된다, 편안하게 된다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이어서 그로 인해서 이 영가나 영혼이 오실 때 몸이 많이 힘들고 아프잖아요. 이게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라든지 뭐 인연 이름을 들미는 거죠. 지금 인연들과 함께한 가족들 전부 다 모두랄까 가족 모두 혹은 우리 가족 모두란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원래 자리 회복되어 여기까지 회복되면 어때? 건강한 몸이 되니까 건강한 몸으로 뭘 하라고? 빛을 전환되어 자 빛을 전해서 즉 밝은 쪽의 삶을 살아라 소리예요. 그래서 기쁩니다 혹은 덕부입니다 이런 문구를 두 번째 기도를 하라 그러고 세 번째는 이 일이 왜 일어났나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지 않아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연을 잘 만나야 이 살기가 수월하니까. 왜냐하면 이 지구는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에 의해서 돌아가는 인연에 가보니까 법칙이 그렇게 연 잘 만나는 즉 인연 잘 만나는 기도는 꼭 하라고 그러죠. 눈만 뜨면 하고 자기 전에도 꼭 하라고 덕분석구는 안내하는 게 이 세상 인연 잘 만나면 너무 쉽게 일이 풀리니까 그래서 덕분석구를 인연 맺으라고 자꾸 여러분이 나가서 안내하는 이유도 덕분석구를 인연을 맺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금방 해결해 줄 수가 있었어. 인연 맺으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좋은 인연을 맺으라 하는 거예요.
좋은 인연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덕분에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을 만나 기쁩니다. 뭐 덕분입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세 번째 기도. 네 번째는 이제 통틀어서 덕분에 이제 나머지 뭐 엄청 많은데 한꺼번에 다 만사형통해서 기쁩니다. 혹은 만사형통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도문을 눈만 뜨면 꼭 스스로 해서 하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동작 하나가 여러분 지금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게, 내가 이번에 집이 팔리면 부처님 내가 불사할게요. 요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집이 팔려서 고맙습니다 하고 먼저 고마움을 이렇게 물질로, 즉 우리가 말하는 돈으로 미리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두 분 다 공통점이, 이게 이제 덕분스쿨은 이렇게 늘 열매를 씨앗인 줄 알고 심으라. 그러면 열매는 수확했다는 뜻이에요. 수확했으면 얼마나 기쁘고 고맙냐는 거지. 그 고마운 표현을 먼저 하라. 그는 금액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하지 않는다. 왜? 내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먼저 그렇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면서 먼저 담은 뭐 10,000원이라도 혹은 1,000원이라도 괜찮다는 거지. 먼저 하라는 거, 이거. 두 분 다 실천하고 계시네요. 덕분스쿨에서 꼭 하라는 대로만 하네요. 그러니까 잘 된가요? 네. 그런데, 자, 영혼들이 왔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영혼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21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났다는 분, 강원도 원주분인데 찾아와서, 그분은 이게 내 안에 영혼들이 지금도 보시면 계속 오신다는 거지. 도움을 청하러. 한 분이 오가 계속 안 가고 계시는 이런 경우는 드물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당이라든지 박수라든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분, 그분들은 뭐 그 영혼이 오가지고 함께 사는 경우가 특별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왔다가 가고 이런 경우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이 왔을 때 그분도 21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가서 천도도 하고 굿도 해보고 뭐 다 다니면서 해도 그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불교 공부를 해서 좀 뭘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왜? 맨날 이래라면 이래하고 저래라면 저래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종을 못 잡으니까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고 공부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여기 출발이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참고를 하시라고 24시간 6개월 동안 덕분스쿨 유튜브를 들었다고 그래요. 왜 다른 분들 가르침이 있는데 덕분스쿨 유튜브를 들었을까? 이것도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듣다 보니까 그분 표현이 이래. 내가 자꾸 들으면서 덕분스쿨 강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이해가 되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꾸 들어도 예능보다 더 재밌다잖아요. 예능 프로보다. 왜? 정말 재밌다는 거야, 듣다 보면.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차츰차츰 바뀌는 게 있다는 거야. 바뀌는 게 계속 감사하는 쪽으로 바뀌고 웃는 쪽으로 바뀌고 계속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몸에 있던 그 영혼이 나가는 거를 자기가 느낄 때 뭐가 슉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다 보면 자기 눈이 확 밝아지더래요. 이게 영혼이 있을 때는 눈이 침침하게 전부 다 무기력해가지고 계속 한쪽에서는 아유 살고 싶지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게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계속 뭐냐면 법식을 들었다는 거야. 가르침. 그 가르침을 6개월 동안 계속 듣다 보니 여기 같이 있는 영혼도 깨달아서 나갔다는 거야. 자기 편이에요. 내한테 와서 이 영혼이 하도 내가 법식을 많이 법문이나 가르침 많이 들려주니까 영혼이 깨달아서 나갔다는 거야. 자기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근본 해결은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야. 뭐
계속 끊임없이 법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가르침 속에 몸을 계속 움직였다는 거야. 몸을 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뭐라도 계속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 여기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전날 되면 뭐 발도 꼼짝 못하게 하고 뭐 설사 나오게 해서 다음에 가지 못하게 만든다잖아. 그런데도 나는 네가 그래도 나는 간다고 기어이 해냈다는 게 여기 공통점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무기력하게 들어 누워버리고 왜?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극복한 사람들은 똑같이 법수님도 그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절하다가 죽겠다고 결국 끝장을 보자고 그러면 안 죽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극복했다고. 그래서 지금 내일이면 또 못 가겠구나 할 정도로 막 밤새 지달리고 막 심지어 오늘도 뭐 미끄러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미끄러졌으면 까당 하면 지금 이 연세에 뭐 여기가 어떠고 저기가 짜고 하면 이제 뭐 가면 까당 할 것 같은데 까당이 안 되더란 거죠. 그래서 이 다리는 이랬는데도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다. 이거는 늘 도와준다는 걸 하긴 하죠. 지금은 또 다른 면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실제로 딱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지금은 효심송 한번 이야기해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저는 효심성을 저녁에 8시 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7시쯤부터 해요. 7시부터 해서 8시 반, 9시까지 하거든요. 하면 그때는 낮에 움직이고 했기 때문에 좀 몸이 이제 막 좀 피곤하지요. 그런데 하다가 깜빡 이렇게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목탁 소리를 탁탁탁탁탁 두드리면서 깨요. 깨워줘. 목탁 소리 들려줘서 깨워줘. 죄송합니다. 잠을 자서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떨 때는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벌러덩 누웠다가 한 5분 있으면 아이고 내가 왜 누웠지? 그래서 일어나서 앉아서 하면 그렇게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향기가 이 향기는 어디서 맡을 수가 없는 향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 향기 나기 전에 스승님한테 스승님 저는 하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면 무슨 향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향도 없이 이름만 하양이에요. 내가 혼자 이제 스승님한테 혼자 중얼거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젠가는 그렇게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 향을 여러 사람이 좀 맡았으면 좋겠는데 내 혼자만 맡으면 너무 그냥 아깝다. 그럴 때 그 향이 싹 지나가고 없어요. 내가 그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분별이구나. 내가 난다는 것도 그것도 배웠어요. 그래 이 분별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나만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생활을 하면 될 긴데 뭐가 그렇게 폭삭폭삭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그 덕분성이 진짜 얼마나 진짜 귀중하고 좋은 법문이고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법문이구나. 덕분입니다 보다 덕분입니다. 이러면요 이 마음이 몸 전체가요 후끈해져요. 그래서 저 손이 되게 차거든요. 근데 이거를 덕분수구를 하고 나면 효심송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잖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덕분님 이거는 이제 이름을 덕분송이라 했고 우리가 지금 덕분입니다 이거는 효심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지금 효심송 이야기예요. 예, 효심성 이야기예요. 그 효심성이 얼마나 좋은지 스승님이 막 얼마나 그 많은 기를 넣어서 에너지를 넣어서 이걸 하셨구나 하는 걸 그거를 금방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덕분입니다 보다도 길을 가면서 덕분이 그러면요 전부 무심이 돼요. 무심이 무심이 되면 스승님도 옆에 같이 가신다고요.
어머, 똑같이 지금 스승님 옆에 가시네. 인사하고 덕분입니다 하고 가. 너무너무 하루가 그냥 그렇더라고. 또 밤도 언제 그냥. 근데 이게 잠이 내가 숙면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깨 있는 거지. 예, 내일 그냥 뭐 덕분입니다 하고 뭐 누구를 뭐 어떨 때는 뭐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막 혼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아 이게 뭔 짓이냐는 스승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거는 무슨 짓인지. 예?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보면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덕분입니다 하니까 항상 이제 잠은 어디 가고 그것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요. 이거 잤나 안 잤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스승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삼배절을 하고는 나도 모르게 이 눈물이 또 나요. 그래요. 덕분입니다 하고 요새는 또 가련다마다 또 스승님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면 또 그러고 하루하루 지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극복하는 과정은 어떤 큰 흐름에서는 똑같죠, 그죠? 네, 함께. 그 지금 그동안 이제 지금 학장님도 뭐 1년 동안 애를 썼지만 지금 이제 우리 인연이 된 분들이 영혼들로부터 힘들 때 어떻게 도움을 주고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네.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 지금 있은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네, 조금 소리를 크게 해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있은 일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오늘 아침에 이 덕분스쿨 오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마침 우리 저 글 쓰시는 열애양하고 같이 왔는데 우연히 얘기가 돼요. 열애양이 며칠 전부터 글을 하나 썼는데 월남 참전용사 그분들 얘기를 쓰는데 맨날 며칠 막 그렇게 울었다는. 근데 순간적으로 저한테 다 그분들 다 연가 천도해야 되는 그거네. 그럼 자기가 너무 계속 울다가 자기도 찾아가 오늘이 아니고 뭐 몇월 달인가 어느 날짜를 정해가 6월 달인가 그때 해주겠대. 아니다 오늘 입체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한테 막 기차 온데 계속 내리는 거라요. 그래서 울남 참정사 둘이만 오늘 일단 입체를 하자. 열애하고 이렇지 다 도움을 이래 하는 거는 또 나중에 하려랑 하고라고. 그래가 이제 그거를 쓰는 글귀도 저한테서 내려와요. 그래 저 글 잘 쓰시는 분이 이제 둘이서 만들어가 뱉더 빨리 올리고 또 오니까 아이고 스승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네. 제가 월남 참정 용사님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살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일하면서 어머나 이러는데 저한테도 이상한 몸에 이 뭐랍니까 살짝 느끼는 무슨 움직임 그걸 소름이랍니까? 그렇게 딱 느끼지면서 그래가 아까 다 쓰고 오늘 둘이만 먼저 올리자 그러고 또 오는데 스승님한테 말씀을 드리자.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진짜 아무도 외국 달러 버리다가 우리나라가 다 잘 살게 된 이분들이 얼마나 그러면서 또 저분이 그 살아계신 분 중에서 후유증으로 고엽제나 이런 이분들도 건강하게 되었던데 이것도 쓰자 이래가 아까 올리고 스승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내가 마음이 뭐라 할까에 아주 기분도 좋고 저희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있고 이래 길을 가다든지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세밀하게 모든 분들이 다 그랬는데 자기가 못 찾고 그렇다는 거를 제가 좀 느끼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세밀하게 내가 이 지금 우리 스승님 가르침대로 하면 무심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돌아가 정확하게 느낌을 받아집니다. 느낌 받아지면 이분이 뭐지 이러면서 딱 하면 좀 도와달라든지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분들 나름대로 100가지 천도제를 우리는 먼저 해드리고 또 내 그 사정대로 그 노자도 좀 놔드리고 천도제도 올려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덕분스쿨 인연돼서 이제 스스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분을 이제 오늘 모셔서 일부러 스스로 해결 못하고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덕분스쿨과 인연 맺어서 해결해 보시라고 지금 이걸 지금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덕분스쿨은
그냥 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느낌을 이제 명료하게 받을 줄 안다는 거지. 왜냐하면 무심에 있어서. 그 무심에 어떻게 있냐면 계속 덕분입니다 해가지고 분별심이 안 일어나게 할 줄 안다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아직도 분별심이 많이 일어난 분은 이 기초공사를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뭐냐면 오로지 덕분입니다 하나만 나오게. 그러면 내가 명료하게 알아요. 이렇게 느낌을. 그리고 무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금방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소통이 돼서 내가 계속 아픈 채로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다음 동작을 취할 수가 있어요. 덕분 서쿨에는 덕분 성담이라고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또 이렇게 빨리 연락해서 이번에 이런 분이 있으니 또 해탈, 전도하고 또 덕분 서쿨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끔. 요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시라고. 제가 이거 너무 이거 간단한 거 한 잔 드셔야 돼요. 원래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셨잖아요. 이게 비워졌다고. 이 공간을 채워야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돼서 보라고 천도했다든지 해탈이 됐단 말이야. 그럼 해탈돼서 그러면 그 순간은 이제 편안하잖아. 예를 들면 배고픈데 라면 끓여줬어. 그러면 순간 배가 불러서 편안하다니까. 그럼 그 다음 뭘 채워줘야 돼. 그 다음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보시라고. 다른 급한 대로 불을 꺼줬는데 이분은 그 다음 거를 뭘 안 채워주잖아. 그럼 평소에 자기 하던 거 해요. 평소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한다고. 그 시간에. 왜? 뭘 채워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중요한 게 다음 동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덕분 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하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셔. 왜? 다음 끼 채워지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도움을 청하러 온 거거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덕분 스쿨에서 공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르게 도와주니까 그만큼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덕분 스쿨과 인연이 됐을 때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동작이 채울 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해봐서 경험해서 알 거예요. 경험해서 뭘 아냐면 천도해달라면 그때는 좀 괜찮다니까요. 근데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비웠잖아. 비우면 여기를 뭐 채워야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 채워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덕분 스쿨과 인연이 된 분들 중에는 이 채우는 거를 법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24시간 귀에 꽂고 듣는다는 거죠. 왜? 다른 분별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왜냐면 만덕향님께서 그러잖아요. 자기도 막 분별 망상 번뇌 망상에 올라와서 막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24시간 계속 덕분 스쿨의 법식 가르침을 계속 들어버린다. 그러면 그 치고 들을 수가 없어서 그걸 자기가 해결한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대담을 통해서 들었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가볼게요. 덕분 스쿨 가르침은 들으면 계속 긍정인 생각을 하게 도와줘서 기운이 나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기운 빠지지 않고 기운이 나니까 이제 이런 장점이 있어서 계속 들을 수 있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좀 하면 좋겠네. 질문하면 네. 법식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계속 본인이 듣는 것으로 그게 법식을 채울 수 있는 아니 본인 거하고 연각 거 두 개 다 물어봐야 돼. 연가는 어떻게 하고 가서도 또 연가도 뭐를 법식을 먹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자 영가들이 덕분 스쿨 이제 입학해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까지만 하면 되지. 여러분도 바로 주위에 사람들한테 야, 한 달에 정기훈 10,000원 이상만 하면 입학할 수 있다. 입학할 수 있다고 입학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안내하면 요까지 여러분 몫이 끝났다고. 그럼 이제 입학한 사람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그럼 이 덕분 스쿨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럼 다 듣고 계셔. 제가 아침 법식 줄 때 다 듣고 계셔. 여러분 아침 기도할 때 기도 같이 해. 여기는 계속 공부가 돌아가는 곳이라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어느 곳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면 여기 오면 전부 다 영혼들이 첫 번째 이 공부를 해요. 1번 공부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제일 번째 딸 생각을 해보세요. 딸 생각하잖아. 그럼 이분이 딸이라면 딸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먼저 제가 가르쳐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순환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여기가 느낌이 딱 오거든요. 상대방은 느낌이 딱 와. 그럼 여기 순환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자고 모든 일이 꼬인다는 거죠.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자식 곁에 가서 도와준다고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자식이 되는 일이에요. 첫째 잠을 못 자. 두 번째 밥 먹고 뭐 이런 게 소화도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돼.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치는 1번 이걸 가르친다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누가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연락 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가르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내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무심히 계세요. 그럼 무심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본다니까 절차가. 그럼 금방 덕분입니다 하고 이 꼬리를 싹 올려보세요. 요 짧은 순간에 자기가 편안함을 느껴요. 요 때는 분별이 없으니까. 그럼 요 짧은 순간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체험하신 요겁니다 하고 바로 일러줘요. 그럼 자기도 요 느꼈잖아. 어때요? 편안하시죠? 하면 네, 편안한데요? 이렇게 한다니까. 편안한데요? 그 경험했단 말이야. 그럼 요 편안한 상태를 계속 있어야 되니까 또 요렇게 있었다가 또 분별, 망상, 잡념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다시 또 덕분입니다 하고 이 꼬리 올리고 싹 하세요. 이렇게. 그때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멈추게 하고 잠깐이라도 또 편안하게 하고 그걸 자꾸 연습하셔서 이게 길어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읽어줘요. 편안하게 잠깐이라 있으면 이 편안한 기운이 이렇게 자식한테도 가고 전체한테 가서 전체가 다 함께 잘 살게 하는데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 자식한테 곁에 안 갔는데 자식은 드디어 잘 풀린다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요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 기본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계속 공부하게 해요. 여기 있으면 계속 공부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계속 제가 가르침을 지금 여러분 눈만 뜨면 4시부터 가르치면 올라오잖아. 그거 틀지 여러분이 틀 때 그거 같이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가르침 또 줄 때 또 가르침. 여기는 계속 그럼 그런 거 안 할 때는 여기는 특히 다 무심에 있으라 해서 무심에 있죠. 그 무심에 있는 연습하죠. 법식 먹고 무심에 있고 법식 먹고 무심 계속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장소가 그렇게 너무 좋은 곳이라. 특히 여러분 극락대전에 가보시라고. 여기서 무심할 때보다 훨씬 잘 돼. 왜? 그게 무심으로 딱 계셔주는 불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무심에 있어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칭견시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어서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올 때는 막 질문할 거 이거 지금 질문해야지 하고 막 해온대요. 저 칭견실에 딱 들으면 자기가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바로 무심에 바로 자기도 들어가 버린다 이 소리. 그러니까 우리 극락대전이나 지금 삼존방이나 도행적도 어디고 저 삼성이 약사에 뭐 어디든지 가면 다 무심이라 들어가면 너무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스쿨은 지금 방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있어요. 공부는 나와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런데 가서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무심히 들으면 잘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다음 동작이 덕분스쿨에서 공부하세요, 입학해서 공부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연결돼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알게 이렇게 공부할 때 다 듣게 되고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좋은 환경이라 계속 찾아오시고 또 소문 듣고 오고 또 빛을 보고 오기도 하고 해서 계속
공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무심에서 소통이 되니까 그런 걸 받아서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뭐 궁금한 거? 그러니까 가시라고 덕분스쿨로 가시라고 하고 공부는 거기서 하시게 되는 거고 저는 계속 들으면 되고 그런가요? 덕분입니다 하면 되고 그게 그법 세우게 되는 건가요? 아,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제한테 채팅으로 한 번은 안내하는 게 필요해요. 제한테 채팅을 덕분스쿨에 가셔서 공부하시라고 하고 끝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제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제가 한 번 더 마음을 내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덕분스쿨 제가 이렇게 하룻밤 묵고 가고 싶은데 하면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 저한테 사전에 연락해서 하루 좀 묵을 수 있을까요? 하듯이 똑같이 항상 우리가 산 사람이나 돌아가시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습만 다를 뿐 예를 갖춰야 될 건 똑같이 예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네. 또 질문. 너무 중요해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줘야 되니까. 실제로 덕분스쿨하고 인연이 되면 무심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무심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무심인지도 몰랐어요. 한마음 선언회 다니면서 주인공한테 맡기라 하니까 주인공한테 맡기고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 게 거기 무심인가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맡기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말하자면 영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요. 느낌으로. 예, 느낌으로. 그런데 뭐 어떤 거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 이러다가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근데 스승님한테 오니까 이게 무심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막 여기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알게 됐다 이거지. 예. 뭔지 모르고 하고 있는데. 예. 몰랐는데 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기쁘고 좋고 왜 무심이 안 될까 남들은. 나는 그냥 한번 딱 생각하면 무심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다행히 그 한마음 스님 그때 이제 대행 큰 스님 계실 때는 늘 주인공한테 맡기라 해서 사실은 한마음 스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요 맡기라는 연습을 많이 해놔서 덕분스쿨 인연이 되면 그분들이 좀 공부할 때 좀 수월타 좀 쉽게 잘 된다. 많은 도움이 돼요. 많은 도움. 네. 왜냐면 저도 그 한마음 스님이 있을 때 내가 스님일 때인데 한번 가서 뵀거든. 처음 한번 가서 뵀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여기 92년 동안 그때 여기 비닐하우스에 살고 처음 조리식 짓고 막 이럴 때 그때 대행 스님 이렇게 딱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는데 갑자기 막 그 스님들 불러가지고 뭐 맛있는 거 다 챙겨오라고 막 해가지고 막 되게 대접을 받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스님 아니 뭐 젊은 스님 너무 부활한다고 막 이렇게 막 대접을 잘해라냐고 막 그렇게 하는 생각이 지금 들리는데 그때도 들었는데 그래서 뭐 일본에서 뭐 선물 받은 거라고 뭐 나한테 챙겨주면서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생각이 나서 해주는데 지금 똑같은 나무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 겨울에 방 안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나무가 있고 저 길거리에서 지금 추운 데서 겨울을 보내는 나무가 있듯이 똑같이 사람 몸을 받았는데 사람 몸은 똑같이 받았지만 이렇게 잘 지내는 분이 있고 힘들게 지내는 분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시고 그러면서 공생, 공식, 공용, 공채 그 말 딱 하셨다. 그래서 감사 가르침 잘 받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뭐 선물 뭐 목에도 좋다 그러고 뭘 주던데 일본에서 정성을 챙겨서 잘 왔는데 기억이 나네. 그래서 한마음 선언에서 대행 큰 스님 도움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거를 많이 가르쳐 놓아서 그게 지금 무심에 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하양은 여례님께서 하시는 표현은 무심에서 생각이 쫙 끊겨서 종일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거를 우리 덕분스쿨 버전
무심산매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다가 덕분 스쿨에 오면 여기 에너지고 기고 그리고 여기를 나갔을 때 혼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걸 다른 데서는 영혼이라 하고 뭐 인가라 하고 이런 걸 설명을 조곤조곤 쉽게 해주니까 이게 이제 끼어지는 거예요. 끼어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무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 무심에서 한 생각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런 걸 가르쳐서 그냥 주인공한테 맡기만 있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옥토는 열심히 만들어서 밭을 옥토를 막 만들고 있는데 씨를 안 뿌리고 있어. 네, 이걸 이제 알았다 하잖아요. 덕분 서클 만나면서 내가 그냥 옥토 밭을 막 만들고만 했지 씨를 안 뿌리지는구나. 그래서 그 길 안내문을 듣고 그래서 하고 알고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자고 인연이 됐다고. 그게 평소에 이제 그런데 내려놓고 주인공한테 맡긴다 이런 것만 했지 그렇게 하면 이게 옥토가 된다 이런 설명이 없단 말이야. 네, 알겠지. 그 덕분 스쿨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다 하는 걸 낱낱이 일러주니까 거기 그기구나 이렇게 알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때 한 생각을 탁 내주면 그때 이제 씨가 떨어져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을 때 잘 이루어지듯이 왜 방해가 없어가 내가 무심해서 한 생각 낼 때 잘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니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예, 특히 지금쯤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혼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그 체험이라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느낌을 모르고 그냥 살지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맑아졌다 할까요? 하여튼 그게 이제 무심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들이 저와 인연이 돼가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 지금 뭐냐면 덕분입니다를 많이 해서 무심에 있게 되니까 내가 깨어 있게 돼서 알아차린다 이 소리예요. 표현을 정확히 해주면 그전에는 내가 이게 뭔지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분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걸 명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차이점 알겠죠? 지금은 내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덕분입니다. 계속 덕분입니다 하고 계속 무심히 있으니까 이제 신호가 오면 금방 알아차리잖아. 왜? 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줄게, 같이 잘 지내자 이런 걸 한다잖아. 그 전에 이게 뭔지 모르니까 맨날 며칠 막 설사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고생하다가 이거 뭐 그때는 늦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알아차리가 금방금방 또 해결하는 쪽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이게 뭐냐 전부 다 여러분이 덕분 석굴 인연되면서 요게 무슨 현상이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도 같이 겸비가 되니까 해내는 힘이 더 커지게 됐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분한테 특히 막 이럴 때 보면 막 병원에 가서 그죠 정신과 약을 먹고 막 그러잖아. 한 분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제 보통 요새 이래 보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요. 그리고 또 노인네들도 조금만 아프면 침 맞으러 가고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 또 요새 젊은 사람들 의료비도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그 돈으로 노인네들이 매일 가서 침 맞고 매일 병원에 가서 뭐 감기가 조금 걸려도 감기약 타서 먹고 그런데 그거를 안 먹으면 내 몸 자체가 그 세포가 저는 살아나는 걸 느껴요. 응? 세포가 살아나서 그 아픈 걸 메꿔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가요. 그리고 감기가 좀 걸리면 따끈한 물 한 잔에다가 그냥 마음으로 이 물이 보약이고 감기를 낫게 하는 보약이다 하고 먹으면 그 감기가 낫더라고요. 그 감기도 그거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면 그 주사 항생제 얼마나 몸에 안 좋습니까? 그렇지 마시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생강차 한 잔이라도 따끈하게 데펴서 먹고 또 몸이 좀 아프면 좀 쉬었다가 그러면 나을 수 있는데 매일 그렇게 침을 맞고 매일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병원에 가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물을 한 잔 먹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 병이 낫더라고요. 저는 저 경험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는 덕분 스쿨에서는 세포들이 전부 다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만큼 사는 것도 고맙고 지금 요만큼 걸어다니도 고맙고 내가 이렇게 팔이라도 슬슬 고맙고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면 자연히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본래 자리로 회복이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는 학교가 덕분 스쿨이라 덕분 스쿨 다니는 분들 중에는 병원을 안 가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사실은 병원이 지금 많이 커지고 많아지고 이런 데 환자는 더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니 병원이 그렇게 커지고 많아졌으면 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했을 때 우리 자신은 전지전능한 영이 만든 신의 작품이에요. 그것도 전지전능한 신의 작품. 이건 온전하고 완전해서 여기다 맡겨야 돼요. 그 대신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고마움으로. 그래서 그 고마움을 회복하는 건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게도 고마워하고 땅에도 고마워하고 사람들이나 부모님이나 주위에 누구한테 이런 그만한테도 고마워하면 내가 다 사라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물이 있더라도 일체가 다 마음에 의해서 에너지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세상 이치를 덕분 스쿨에 다니면 알게 돼요. 덕분 스쿨은 이렇게 돼 있다고 손바닥과 손등 음양으로 돼 있듯이 여러분들이 한국말은 음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죠. 운명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덕분 스쿨은 이게 운명이 짝이니까 손바닥하고 손등 같은 짝이니까 운이 좋아지면 명도 길어진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왜? 한 짝이니까. 그럼 또 이 운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 운이 이쪽으로 운이 올 때는 이쪽 짝은 기라는 거지. 기운 이래. 그러면 기가 살아날 때 운도 살아난다. 이렇게. 여러분 이 손바닥 가지고 공부를 하면 참 좋습니다. 음양이라. 운, 명. 그럼 운이 좋아지면 명이 좋아지고 기운. 기가 좋아지면 운이. 그 다음에 여기 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기 일전한다 이런 거 들어봤죠? 심하고 기가 한 짝이야. 심은 마음이란 소리야. 기는 기운인데 이 마음을 아이고 이 물 한 잔도 보약이 된다. 아이고 고맙다 이래 하잖아. 마음을 이렇게 감사하는 쪽으로 고마운 쪽으로 쓰면 이 기가 든다 이렇게 따라서 살아나 버려. 짝이라서. 그렇게 이걸 뭐라 하냐면 플라시보 효과라 이렇게 설명한다. 의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에 개발한 물이라고 똑같은 물인데 이번에 개발한 물인데 이거 마시면 금방 좋아진다. 그러면 이 마음을 마시면 금방 좋아진다. 이게 심하고 기잖아. 심이 이게 좋다로 올라가니까 기가 살아나죠. 근데 이걸 마시고 와, 의사 선생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대부분 이렇게. 이런 걸 덕분 스쿨은 직접 본인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진리적으로 불교에서는 암경에서 다 이미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해놓았다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그 마음을 철저히 잘 활용하라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쪽으로 간다고. 이쪽으로 쓸 때는 신기인데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큼 마음이 움직여. 엄마는 뭔 백으로 그렇게 믿고 막 당당하게 큰 소리 치냐. 이 믿음의 힘으로 마음이 긍정으로 움직이고
마음이 긍정해 가니까 기가 살아나고, 기가 살아나니까 운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하니까 명이 길을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런 법칙을 아주 쉽게 가르치는 학교가 덕분 서클이라, 덕분 서클 만나면 이런 걸 자기도 맞네 하면서 확인하면서 또 적용해보면서 확신이 생긴다고. 그러면 누가 뭐래도 자기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이게 이제 힘이에요. 뭐 공부의 힘, 알의 힘이라 그랬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연세가 많아도 해낼 줄 아니까, 그렇게 뭐 영가들이 어떤 밤새 설사를 하고 못 가게 지어 틀어도 그래도 나는 간다 하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또 기가 서고, 기가 서니까 움직이지. 거기다가 여러분, 덕분 서고는 또 보너스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내 개체의 힘으로는 눈 한 송이밖에 안 돼서 힘이 약하지만, 이때 스승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스승님의 에너지체가 진짜 함께 해주는 걸 경험하는 분은 그냥 말이 아니라 자기는 경험하니까 믿음의 힘이 굳건해서 실제로 눈등에 붙어서 굴러가니까 그 능력이 진짜로 대단하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스승님의 위실력에 자신의 영의 힘이라는 거죠. 왜? 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승님이란 눈덩이와 함께 한단 말이 내 영과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 왜? 자신의 영을 아직 자기가 못 믿는데 자기는 스승님의 위실력을 믿으니까 그렇게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예를 들면 얘가 주여 해서 그 이름을 써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하느님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 왜 영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분 석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뭐 교주를 믿고 막 이런 것으로 안 흐른다는 거죠. 영이 하나고 영을 이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데, 내가 가장 믿음이 잘 가는 이름으로 세워놓고 자신의 영과 소통해서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활용하라고 안내하는 학교라서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자, 질문하실 분, 질문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칠까요? 뭐 혹시라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가 요즘 얼마 전부터 경험한 건데요. 네. 스승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사물, 사건 이것까지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건 저는 낯선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근데 이 자꾸만 수련도 오고 스승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물건 하나하나한테도 내가 잘못해서 탁 부딪히면 엄마야 내가 잘못했네 아프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 모든 물건도 소중하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요즘 느낀 거는 제가 이 마음을 더 점검을 세밀하게 더 살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차를 어디 좀 대놓을 때가 있어갖고, 그 우리 부산 공부방 그 차고에도 대놓고, 거기에서 지하철에 들어와서 며느리가 뭘 좀 사다 달라 하는 한 가지가 한 2주째 못 사다 줘. 내가 사다 줄게. 이래도 못 사다 주고. 어머니, 저하고 같이 가가 그 집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는데도 못 갔어요. 어찌 마침 거기에다 놔놓고, 이제 두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지하철 부전시장가 또 사실 여불님한테도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 자갈치를 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어제 놀란 게 두 가지 여기를 갈까 저기 갈까 하다가 아이고 비도 오고 이래서 막 부전시장만 가가 왔는데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잊어보고 결국 자갈치까지 가게 하더라고요. 자갈치에 누가 핸드폰을 주서가 그 영무원실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놨다. 나는 차에 가다가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놀래가 했는데 어머나 나는 오늘 빨리 가서 내일 수련 갈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또 사무실까지 갔다가 또 핸드폰 없어가 또 자갈치 가고 그래. 아,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요즘 이것 말고도 계속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갈치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돼. 그거를 나를 핸드폰을 이자쁘게 해가 두 군데를 다 가게 만들다. 가면서 그래도 여불님한테 가서 얼굴도 안 보고 인사하고 그래 빨리 내가 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 마음속에서 생각 하나 일으키는 거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진짜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 말을 좀 자주 씁니다. 딸한테도 하고 그냥 우리 생각하는 보통 분비를 하는데 그 예사를 생각하지 마라. 그 생각 하나하나 하는 거를 내가 무엇을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빨리 정립을 해야 된다. 빨리 아이고 얘 덕분입니다 하든지 그 생각을 빨리 고쳐야 된다.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내 안에 내심을 많이 정확하게 좀 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덕분스쿨에서는 너무나 우리 세상에서는 없는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불교 공부를 떠나서 불교가 밑받침이 되지만은 우리 스승님의 이 가르침을 온 지구촌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공부해서 진짜 우리 멋지게 마음을 편하게 진짜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생각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고 또 우리 스승님 한 생각 일으키라는 거. 저는 내가 여태까지 남들한테 피해 입히고 살았는 적은 없지만은 그게 피해인 줄도 몰랐고 또 이제 내 개인이 아닌 전체를 위한 삶을 말을 할 때 처음에는 강의를 들어도 제 귀에 전체를 위한다. 어떻게 이래 했는데 그거를 한 주, 두 주 우리 코로나 이전부터 수련을 다니면서 엄청난 이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전체를 위한 삶,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원의 삶, 이걸 생각하면 저는 벌써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말씀 또. 사실은 저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 공부를, 이런 공부, 귀한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참말로 남을 소중히 저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정말로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자리가 어머 내가 왜 그렇게 편안해 하고 나도 모르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스님이 우리는 개체가 아니고 전체라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두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와서 딱 경험을 딱 하니까 누구든지 보면 귀하고 중요하고 참말로 뭐라도 하나 더 있으면 좀 주고 싶고 보태주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언젠가는 줄 때도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덕분입니다 하고 돌았었는데 정말로 소중히 이 하나하나 물 한 모금도 정말로 소중히 해서 마시고 반찬 하나라도 정말로 버리지 말고 그 소중한 그 모습 그거를 우리는 정말로 절실히 느끼고 또 스승님 덕분에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 스승님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후손들에게 참 이끌어줘야 덕분 철학을 그 덕분 철학을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처음에는 그거를 외우라고 공부하라 할 때 뭔 소린가 했더니 이제 살아보니까 그 처음에서 끝까지 가면 이어가면서 하는 게 얼마나 정말로 세심하게 이렇게 하셨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참 몸이 되게 아프고 이럴 때는 저 경험이에요. 스승님 부르면서 무심치료를 집에 있고 스승님은 여기 계시지만 무심치료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무심치유? 예, 치유. 무심치유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 스승님 아니 그걸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데 무심치유를 받습니까? 아니 너무 몸이 이제 아프니까 약도 안 먹고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심에 있으면 스승님이 함께 하시던데 그거를 이제 알고 무심에 앉아서 스승님을 불러요. 그러면 스승님 옆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스승님 저 어디 이렇게 신호가 왔는데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보시고는 딱 이제
안 계셔. 그러면 치료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자고 이러다 아우 나는 무심치료 최고다. 스승님 덕분에 뭐 호영각 수영도 최고고 내가 최고야다 최고다 하면서 이제 내 혼자 사니까 그냥 막 그래 하고 막 별말을 다 해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막 스님 덕분에 잘 지내겠습니다 하고 뭐 그냥 예.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정말로 간절한 그 마음이 있으면 스승님은 오셔가지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러게 막 스승님만 이거 꼭 와서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덕분입니다. 오늘 두 분 뵙고 공부는 나이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아마 생겼을 거고 자신에게 닥쳐온 이렇게 숙제들은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내 공부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오늘 철학 기도 정진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몸을 받았다면 철저히 첫 번째 하나는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걸 하셔야 된다. 이걸 일반적으로 이름은 명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30분 정도 명상 꼭 해서 내 안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봐서 내 안이 편안해야지. 이걸 자기 구제가 돼야지 태평천국이 된다고 항상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걸 해야지 바깥을 자꾸 살피는 분들은 자기 안을 안 들여다보니까 바깥이 곧 자신의 내면의 결과물이라는 걸 잘 보라고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칠게요. 내 안이 편안할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내 내면을 들여다봐라고 하는 거. 근데 내 내면에서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두가 불만이에요. 이래서 외부는 내 내면의 결과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늘 내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시라고. 내가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좀 믿게 보이면 바로 자기 안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무심에 있지 못했구나.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얼른 자기 안을 들여다봐야 돼. 그러면 금방 자기는 해결이 되어져 있다. 이게 덕분서클 공부의 매력이 아닌가.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니까. 그리고 또 함께해서 시너지를 나게 돕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두 분 뵈니까 어려운 과정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잘 극복하고 또 지금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힘이 덕분서클 인연의 힘이고 특히 그 가르침을 몸소 자기가 실천에 옮긴 덕분이구나. 특히 무심에 있어서 깨어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냈구나.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됐네요. 다음 또 대담 시간 기다리시네요. 자, 어떤 분이 또 어서 대담을 해줄 건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